네, 시편 73편 27절과 28절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가까이 하면 살고 멀어지면 죽는다. 가까이 하면 살고 멀어지면 죽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그런 말 있죠? 강남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가봐요 좀 제발. 네. 강남이 뭔데 친구 따라 강남 가는지 한번 가보세요. 네. 근묵자흑, 근주자적 이런 말 아세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침부터 그죠? 네. 이렇게 검은 거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적색 가까이 하면 빨간색 가까이 하면 나도 뭐 붉어진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맞죠? 네.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가까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따라서 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기도 하고 최종 목적지가 달라질 수도 있고 나의 색깔 그 다음에 뭐 컬러 인격이 물들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죠. 주변에 있는 친구를 뭐 주위에서 잘 사귀어야 된다 뭐 이런 의미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부모님하고 상담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있대요. 뭐 부모님이 학교 가서 상담할 정도면은 뭐 문제가 있어서 갔겠죠. 이제 잘못을 저질러서 부모님이 상담하러 갔어요. 근데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선생님이 아니죠. 부모님이 하는 얘기가 우리 애는 너무 착하고 순수하고 그런데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잘못됐다고. 예전에는 공부도 잘하고 모범적인 애였는데 친구 이상한 놈 만나가지고 적골됐다. 뭐 이런 소리 한대요. 100% 맞는 말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핑계죠. 왜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물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남에게 잘 물드는 사람도 있지만 물들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분 가운데 있겠죠? 네, 하여튼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주변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상황에 또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변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주변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 편이다. 그러면 유행에 민감하고 친구들이 하는 대로 이렇게 휩쓸려서 자주 이렇게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끌려다닌다. 그러면 특별히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잘 살펴봐야 되겠죠. 내가 누구랑 가까이 지내는지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내 주변에 내가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내 상태가 어떤지 진단할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느냐,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영적으로 성장이 없고 병들어 있는 사람이 되느냐 이 결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좀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서 영적으로 싱싱하게 살아있는 건강한 믿음의 사람 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3가지 정도만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쓰임 받는 인생이 되려면 무조건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쓰임 받고자 하면 가까이 가라.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7절 28절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요약하면 이거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한테 큰 복이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이 매주 주일마다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일로 여겨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는 게 정말 큰 복이고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진짜 그래요. 이렇게 만날 수 있고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보고 싶어도 뭐 사고를 당했거나 병들어 죽었으면 볼 수 없잖아요. 그죠? 내가 죽든 남이 죽든 그러면 그 사람 볼 수 없죠. 만약에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 전염병 같은 거 걸려가지고 격리 수용돼 있다. 이러면은 예배 드리러 나올 수 없잖아요. 우리가 다 살아있고 지금 건강이 보장이 돼 있으니까 지금 건강이 유지되고 있으니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뭐 딴 데 외국에 가 있다든지 어디 뭐 이렇게 끌려가 있다든지 납치돼 있다든지 이러면 뭐 드릴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당연한 듯이 서로 이렇게 만나고 있지만 이거 자체가 굉장히 감사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를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드리시고 정말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할 수 있으면 좀 더 잘해 주시고 할 수만 있으면 가까이 할 수 있을 때 가까이 하는 뭐 친하게 지내는 이런 유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존경할 만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분과 가까이 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선생님이 됐던 뭐 영적 지도자가 됐던 선배가 됐던 누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 나중에 가까이 할 수 없는 시간이 반드시 와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영원히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중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드시 오는데 그때 후회하지 말고 지금 가까이에서 본받을 것은 빨리 본받고 배우고 그러셔야 됩니다. 항상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까이 있을 때 영향을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문 좀 닫아줄래요? 여러분 박지성 선수가 쓴 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축구 선수들이 타고 다니는 버스 있잖아요. 전세 버스 같이 큰 버스. 경기장 이동할 때 타고 다니는 게 버스인데 그거 탈 때 보면은 이런 법칙이 있대요. 버스 탈 때 보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죠. 뭐 이렇게 여기 앉아 저기 앉아 이렇게 정해주지 않아도 자기가 앉던 자리에 거의 대부분 이렇게 앉죠. 그러니까 자기가 편한 자리, 자기가 즐겨 앉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국가대표 축구팀 버스를 보니까 감독이 타는 자리는 항상 정해져 있대요. 항상 운전석 뒷자리, 운전수 뒷자리. 거기가 뭐 가장 안전한 자리여서 뭐 사고 나면은 생존율이 가장 높은 자리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감독들은 거의 항상 거기에 앉는다는 거예요. 운전석 바로 뒷자리. 그리고 대표팀 선수들 중에서도 선배들이 앉는 자리는 어디냐? 맨 뒷자리래. 맨 뒷자리. 이거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주장, 선배, 고참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감독하고 제일 멀어진 저 뒤에 구석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자기 왕노릇하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막내 선수나 벤치 지키는 후보들 이런 애들은 밤낮 보면은 감독 바로 뒷자리에 앉고 그런데요. 그래서 박지성 선수가 막내였을 때는 자기도 감독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조용히 앉아가지고 감독이 부르면 뭐 심부름하고 막 이랬는데 주장이 되고 선배가 되고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뒷자리에 앉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박지성이라는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갔었잖아요. 거기 딱 가가지고 버스를 타는데 보니까 한국하고는 좀 이렇게 다른 특징이 있더래요. 처음 메뉴에 가서 보니까 자기가 나이도 어리고 처음 왔고 막 그러니까 한국에서처럼 당연히 감독 뒷자리에 앉아야 되는 줄 알고 이 퍼거슨 감독 뒷자리에 가서 딱 앉았더니 좀 있다가 다른 선수들이 막 눈치를 주면서 비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 뭔데 여기 앉아있냐? 막내는 저 뒷자리 가서 찌그러져 있어라.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눈치 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얼씨구나 하고서 이렇게 뒤로 갔는데 근데 좀 분위기가 이상하잖아요. 왜 나를 뒤로 가라고 했을까? 이게 선배들이 뒤에 앉는 자리인데 이상하게 여겨서 유심히 보니까 감독 뒤에 이렇게 앉는 사람들은 누구냐? 맨유의 간판 스타들 있잖아요. 예전에 그 뭐 아이언 긱스라든지 아이언맨 말고 아이언 긱스, 뭐 스콜스, 루니, 모날두 이런 사람들 이런 대스타들이 그 감독 주변에 딱 앉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버스를 이동하면서 감독하고 전술 토의도 하고 간식 같은 거 있으면 막 나눠 먹기도 하고 농담도 나누고 플레이에 대한 자기가 이렇게 뛰면서 뭔가 이 단점이 있었다든지 뭔가 지적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 시간에 이렇게 대화하면서 얘기를 듣더라는 거예요. 최고의 선수들은 보니까 감독하고 담 쌓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할 수만 있으면 친분을 쌓고 가까이 가서 그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더라는 거죠. 평소에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감독으로부터 조언을 들어도 한마디 더 듣게 되고 컨디션만 좋으면 가장 먼저 주전으로 이렇게 발탁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감독을 가까이 하니까 이런 유익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박지성 선수가 한국에 돌아와서는 자기도 그렇게 감독 뒷자리에 앉고 감독을 가까이 했다. 뭐 이런 글을 접한 적이 있는데 저는 이 얘기를 통해서 가까이 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의미가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예배를 가까이 하는 사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고 뭐 받으려면 하나라도 더 받고 쓰임 받을 때 더 크게 쓰임 받고 그러지 뭐 삶에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빠른 속도로 회복되지 하나님과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더 좋은 유익을 얻느냐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나 틀리나 한번 여러분 보세요. 그런 사람은 예배 때도 보면 자세가 다르죠. 예배 드리는 자세가 바르고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고 집중하고 자리에 앉아도 가급적 앞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그냥 앞자리에 앉는 사람도 있지만 그 영적으로 그런 욕심이 있어서 앞자리에 앉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 드릴 때 중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메모도 하고 그거 갖고 묵상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뭔가 다르다는 거죠. 지각하고 대충 들이고 맨날 구석진 자리에 앉아갖고 졸고 어수선하게 이렇게 헤매는 인간들은 인생에서도 주전자를 놓치기가 쉽죠. 밤낮 벤치에 앉아서 후보에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감독을 가까이 했을 때 조언도 더 들을 수 있고 주전 멤버로 쓰임받고 그러듯이 가까이 할 때 얻는 것이 많다는 것이죠.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해도, 인간을 가까이 해도 이런 영향이 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고백이 나오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베스트셀러였던 회사가 붙잡는 사람들의 1% 비밀, 이런 책이 있었는데 거기 이런 내용이 나와요. 헤드헌팅 회사 여러분 아시죠? 뛰어난 인재들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기업에 소개시켜주는 그런 회사를 이제 헤드헌팅이라고 그러는데, 미국의 한 헤드헌팅 회사가 기업의 CEO, 뭐 최고 경영자를 말하는 거죠. 뭐 사장, 회장 뭐 이런 사람들 1,30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봤대요. 승진에 대한 조사를 해봤는데 어떤 사람이 승진이 잘 되느냐,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기업에서 사장이나 임원을 멀리하는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자기 능력만큼의 승진을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경영자들이 직원을 승진시킬 때 유능한 직원이나 성실한 직원 이런 사람들도 승진이 되지만 그런 사람들보다 오히려 능력은 좀 떨어져도 자기하고 자주 만나서 소통하고 가까이 하는 그런 직원들이 보니까 더 승진이 잘 되더라, 이러는 거예요. 능력이 뛰어나다고 열심히만 한다고 무조건 승진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뭐 능력도 없는데 열심히 하지도 않으면서 윗사람한테 아부하고 비비고 막 이래서 승진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사장이나 임원을 너무 멀리하는 것도 자신한테 득이 될 게 없더라는 거예요. 회사를 보니까 가까이 해야 사회생활도 승진하고 뭐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사회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그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지금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이 되셔야 되겠죠. 예배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인생을 살면서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이제 교회 다니는 분하고 대화하면서 나눈 이야기인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편하게 하고 싶대요. 편하게 신앙생활을. 예배도 주일날 와서 그냥 주일 대예배 한번 드리고 봉사 같은 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뭐 부담 없이 교회 다니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전에 다니던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는 뭐 자꾸 뭘 시키고 봉사하라고 그러고 이거 참여해라 막 이래가지고 부담돼가지고 교회를 옮겼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불편하고 아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 말 표현을 부담된다고 하는 것이지 교회에서 뭘 하는 게 싫다는 거죠. 귀찮은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살고 신앙생활 내가 하는 건데 네가 뭔데 참견하냐, 왜 자꾸 끼어들어가지고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이러냐, 이게 싫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은 인생을 살 때 삶 가운데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을 해결하고 결정하는 기준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죠. 미국과 유럽에 사탄교가 있다고 했었죠. 기독교에 우리가 보는 성경처럼 사탄교에도 사탄경이 있다고 그래요. 사탄경 1장 1절 뭐라고요? 내 자신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네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셔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다라고 말씀하지만 이 사탄경 1장 1절을 믿으면서 다니는 교회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인생을 사실 겁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세로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니고 그래도 교회에서 직분받고 예배라는 예배는 다 빠지지 않고 전부 나오고 주일날 하루 종일 봉사하고 난리쳐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시면 그 인생은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인생,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된 인생,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인생은 예수님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불법을 행하는 악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가까이 해야 하는데 방해해야 되는 것이 있으면 제거해야 되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려고 그러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그러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토요일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밤에 좀 일찍 자라고 그랬죠. 일찍 자서 예배 때 졸리고 피곤하고 이러지 않도록 여러분 토요일부터 컨디션을 잘 조절해서 예배에 나오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야 뭐 예배 나올 수 있고, 뭐 늦잠 자서 못 나온 사람도 있는데 늦잠 자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일찍 자면. 그죠? 예배 시간에도 졸지 않게 될 수 있겠죠. 지금 눈 뜨고 있다고 해서 다 깨어 있는 거 아니죠. 비몽사몽 해가지고 눈만 겨우 뜨고 있고 뇌는 졸고 있고 이러면 여러분 말씀이 드리겠어요? 예배가 드려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저 인간 저거 언제 끝내나 이러고 앉아있죠. 그러므로 토요일날 여러분 밤에 일찍 자야 되겠죠. 밤 늦게까지 잠 못 자게 하는 요소들이 있다 보면 과감하게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이 여러분을 방해하면, TV가 여러분을 방해하면, 영화가 여러분을 방해하면, 밤새고 놀고 잠 못 자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토요일 밤에는 그런 거 절제하는 모습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그냥 듣고 여러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라도 듣고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하죠. 제가 예전에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작할 때 뭐 이제 뭐 이렇게 뭐 광고 같은 거 보여줄 때가 있잖아요. 무슨 예배 에티켓 영상인가 해가지고 예배 문화 바로잡기, 그래서 캠페인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내용이 뭐냐면 휴대폰 전원을 끄래요. 저는 이제 뭐 그거 보면서 뭐 공감도 됐고, 그래서 이제 영상을 보자마자 휴대폰 전원을 한번 꺼봤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냥 영상만 보고 말더라고요. 진짜 인간들이 말을 잘 안 듣죠. 여러분, 앞에서 임원들이나 무슨 대표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 궁시렁 뭐 말만 엄청 많고 시키는 대로 하지를 않아요. 휴대폰을 끄자는 영상이 나왔으면 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본체만 채하고 안내를 해도 잘 듣지 않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자세로 리더와 팔로워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그 조직은 미래가 없어요. 리더가 하라고 하면 그대로 하면 여러분 바보같이 여겨집니까? 생각 없는 사람처럼 여겨져요? 앞에서 이끈 사람이 뭘 하자고 그러면 그대로 하면 그게 굉장히 어리석게 보입니까? 여러분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반항하는 것이 멋이 아니죠. 배운 사람일수록, 기본이 충실한 사람일수록, 인격이 잘 갖춰진 사람일수록 규정과 방침, 법을 잘 준수하죠. 세워진 리더가 하자는 대로 잘 따라주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본이 안 되는 사람일수록 앞에서 하자는 거 안 하고 뒤에서 비웃고 비아냥거리고 왜 저거밖에 안 되냐고 그러고 그런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죠. 부족하니까. 여러분 연습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좀 연습하세요. 앞에서 이끄는 사람이 하자고 그러면 좀 한번 해보시고, 설교 중에 혹시 은혜를 받는 일이 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도 한번 연습해 보시고 그러시라고.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선한 일에 좋은 반응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목해서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 2년마다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 때 하는 거 있죠? 타임 캡슐, 그죠? 여러분, 제 카톡 프로필 사진 한번 보신 사람 있어요? 뭐 카톡 뭐 관심 없죠? 근데 하여튼 2012년 12월 31일 날 우리가 타임 캡슐을 이렇게 적어서 냈는데, 그거 2014년 12월 31일 날 이렇게 나눠주고 막 그랬잖아요. 저도 받았거든요. 받고서 어디다 놨는지도 몰랐다가 이제 교회 새벽 예배 끝나고 교회 서랍 정리하다 이렇게 발견했는데, 2012년에 적었던 걸 제가 이렇게 한번 봤어요. 봤는데 거기 보니까 2015년 나와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그럼 괄호 열고 구체적으로 적어야 3년 후에 확인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쪽지가 있는데, 거기다 제가 뭐라고 써놨는지 아세요? 2012년이면 제가 다니던 회사에 취업이 됐던 해예요. 2012년 7월 10일 날 제가
입사를 했으니까 불과 몇 개월밖에 안 지난 상황에 그 타임캡슐 쓴 거잖아요. 제가 되게 건성건성 이렇게 딱 세 글자 써놨더라고요. 군무원. 여러분 올해가 2015년이죠. 1월 달에 회사에서 제주도 MT 발표하고 안 간다고 그러니까 그만두고 나가라고 그러고 갑자기 막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다가 회사를 그만둘 것을 결정을 하고 그러던 찰나에 우리 소성민 선생님이 교사 카톡에다가 여기에 이런 거 올려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뭐 이러면서 주변에 혹시 필요한 사람 있으면 알려주라고 그러면서 1년짜리 계약직이지만 군무원 채용 소식을 거기다 올려주고 제가 그거 보고서 지원하고 서류 전형 합격하고 면접 보고 최종 합격이 돼가지고 5월 1일부터 군무원 신분으로 출근하게 됐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렇게 인도함을 받을지 2012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때 이걸 알았겠어요? 그렇게 대충 건성건성 끄적거린 타임캡슐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대로 이뤄줄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그죠? 저도 제 자신이 적어두고 뭐라고 썼는지 기억도 못하고 잊어버렸던 일인데 하나 좀 아쉬운 게 있죠. 세 글자만 더 쓸걸. 정규직 근무원 이렇게 썼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냥 군무원 했으니까 어쨌든 군무원 됐잖아요. 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교회에서 하는 일 하찮게 여기고 이렇게 그냥 가볍게 여기고 그러지 마시고 잘 참여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루어 주신다고요.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는 매일 밤 10시에 기도하고 있죠. 그 기도 기억하시고 매일 큐티하자고 하는 거 내가 일주일에 매일은 못해도 뭐 일주일에 두세 번은 하겠다고 마음 먹고 한번 해보시고 성경 우리 읽기 하고 있잖아요. 하루에 한 장 읽는 거 열심을 내서 한번 해보시고 이런 거 마음을 다해서 한번 참여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이 나중에 뒤돌아봤을 때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이 메시지를 좀 한번 잘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고집과 생각이 고정관념이 예배에 방해된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그러면 그런 거 좀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줄도 알고 나를 좀 변화시켜달라고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일들에 기쁨으로 참여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듣는데 집중이 잘 안 되면 메모도 한번 좀 해보세요. 주보에다 메모하니까 만들어주는데 메모도 하시고 그러면서 묵상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또 방해되는 것이 있다 그러면 예배에 방해되는 게 있다면 과감히 제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중고등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핵심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끝까지 만나려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번 예배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죠.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든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할 때 때로는 예배는 둘째치고 기도하기조차 힘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를 자꾸만 예배에 실패하게 만들어서 낙심하고 넘어지게 만들죠. 그래서 예배가 재미없게 만들고 예배에 대한 기대를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분위기 어수선하게 만들어갖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것들을 자꾸 못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렇게 한두 번 예배에 실패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포기하고 때려치고 이런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을 놓아버리면 예배에서 멀어지면 진짜로 죽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찾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대요? 간절히 찾는 자. 간절히 찾는 자. 여러분 예배 나올 때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일날 아침에 눈 뜨고 별로 할 게 없어가지고 그냥 친구 만날 겸 놀러 갈 겸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대충 교회 나오는 거랑 일주일 내내 예배를 사모하고 주일이 기다려지는 사람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 나오는 사람하고 여러분 예배가 같겠습니까? 다를 수밖에 없죠.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과연 나는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준비하고 나오는 그런 진심된 마음이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면 설교 중에 하나님 말씀 들으면 예배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다 그 체험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까이 하면 살고 멀어지면 죽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배를 가까이 하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네요. 반드시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 이런 원칙이 여러분 삶 가운데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기간이라고 빠지고, 요즘 중고등부 썸 많이 타고 있는데 데이트한다고 안 나오고, 토요일날 광란의 밤을 보내가지고 늦잠 자고 못 나오고, 이런 기준 없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주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 이 원칙을 여러분이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듣고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마음판에 새기고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감독 가까이 하고 회사에서 사장만 가까이 해도 인생이 풀립니다. 근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붙들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시겠죠. 여러분, 이 말씀 좀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힘쓰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예배와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한 주를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